네, 반갑습니다. 한묵나 3일차 이제 시작을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욕심이 많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최대한 짧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에는 이제 죄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단어는 전에 생각했던 단어는 뭐 하나님, 여호와, 아담, 하와, 뱀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제 이것을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관계와 관점이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물 이렇게 봤을 때 물이 지금 우리 옆에 컵이 있긴 하지만은 물이 반쯤 차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바라보냐고. 우리가 잘 아는 예화지만은 물이 반쯤 있다. 그리고 반밖에 없다라는 식거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에도 동일하게 그런 관점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가 우리한테는 없고 다만 멀리 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1, 2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또한 여호와는 반대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별히 나와 약속을 언약을 맺어주시고 함께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그 관계성을 가지고 오늘 3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에 가장 하나님의 큰 실수가 뭘까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그 낙원. 창세기 2장에 나왔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낙원인 에덴 동산, 기쁨의 그 동산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치명적인 실수 하나가 그 아담과 하와를 유대인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약에 한국인으로 만들었다면 아마 그 뱀은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 재밌는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본문으로 정확히 다시 들어가면은 죄라는 것은 전사님이 이 예강교회 오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가 뭘까요? 관역에서 벗어나다입니다. 관역에서. 그러니까 관역에서 벗어나는데 우리가 지금 양궁이나 이런 걸 할 때에 그 관역을 볼 때는 사이즈들이 다 있다고요. 점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10점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그러면 9점과 10점 사이에 놓였을 때도 몇 점인가요? 10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다음 올림픽 할 때에 정확하게 렌즈를 뚫었을 때도 그 점은 몇 점인가요? 10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볼 때는 여기 안에만 10점 안에만 들어가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안에 관점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꿰뚫어야 렌즈를 깨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가지고는 이 죄의 범위에 대해서 10점 안에 들어갔다 범죄에 들어갔다 행복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정확하게 렌즈 안에 있는 그 10점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10점 안에 안주해 있고 10점이라고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명의 아니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5명의 등장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아담, 하와, 뱀이라는 것입니다. 뱀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나와 있지만은 간교하고 교활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장의 아비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계속해서 의심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이 뱀은 간교한 뱀은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었던 그 회복에 그리고 그 눈을 왜곡시키고 그다음 부서뜨리면서 없애버리는 그 상황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 호칭을 이 뱀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칭을 뱀이 말하는 그 호칭은 여호와라는 호칭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점을 계속해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는데 이 뱀은 사탄은 우리 가운데에 그 하나님
즉 멀리 계신 하나님만 강조하지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이거 다 해라고 했고 딱 하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상황만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더 크게 보여야 되는데,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이 넘치고 넘쳐서 그 토부가 넘치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이 변화되고 그리고 왜곡된다 보면은 당연히 그 여자의 호칭도 당연하게 여호와의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칭으로, 아담도 하와의 호칭으로, 아담도 하나님의 호칭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아빠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는 그 이유가 엄마 아빠가 나에게 화를 내고 나를 때릴까 봐의 무서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듯이, 지금 아담과 하와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요? 지금 그 사탄의 관점에 사로잡혀서 나와 언약을 맺어주신, 그 복 주신다고 약속했던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됐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의심하게 되고 또한 교활하고 간교와 거짓말쟁이 그 아비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던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도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고, 예수님을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제대로 알았고 하나님의 관계성이 뚜렷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본받아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승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몫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하자고요? 바로 알자고. 묵상하더라도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 때 알았던 말씀, 이런 말씀들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 절 한 절씩 또 읽어가면서, 모르면 또 읽어가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새벽 예배 6페이지를 읽어가면서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엄청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하루에 그 6면을 지금 뭐 3, 4번, 5, 6번, 10번까지 읽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만큼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또한 남자인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무엇인가 특징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2장에 말씀했던 그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이 바로 아담, 남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와가 3장에서 말씀을 건너 들은 사람의 그 자신의 아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내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넘어질 때에 말씀을 바로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일으켜주고 세워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전사님이 이 앞에서 지금 한몫나는 이유도 뭘까요? 여러분에게서 넘어지고 힘들어하는 그것을 함께 잡아주고 세워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전선 넘어질 때가 많아요. 전선에서 고쳐질 부분이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이름 가지고, 그 권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함구하고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아갈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피해서 하와가 자신의 그 와이프가 어떻게 할지를 팔짱 끼면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담이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야, 함께 있었습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아담이 멀리서 밤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사탄, 너가 잘못됐다, 뱀 너는 간교하구나,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제대로 나는 들었다, 하와에게 얘기해주고 뱀을 꾸짖어야 되는데 남자도 미혹된 거죠. 뭐라고요? 관점이 여호와에서 그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탄이 교묘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 남자인 아담도 말씀을 비록 들었지만은 건성건성 들었다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했다 보니까 그 사단의 게임에, 뱀의 게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직접적인 타격이 컸죠. 말씀을 듣지도 못했는데,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건너들었는데 사단이 그것을 바로 알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 한목라도 유튜브로 지금 또한 인터넷에서 듣고 있는데 대충 들을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대충 들어도 되고 가볍게 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많은 말씀들이 교회에서 증언되고 증거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 말씀을 제대로 듣고 심어야 됩니다. 밭의 비유도 재밌습니다. 3가지는 못 맺는 밭이고요, 3가지는 좋은 밭입니다. 무슨 말이냐? 30배 맺는 좋은 밭이 있고요, 60배 맺는 좋은 밭이 있고 100배를 맺는 좋은 밭이 있어요. 3대 3입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밭, 30배, 60, 100배 결실이라고 하지만은 밭도 3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6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고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이 있다고요. 여러분 밭은 어떤 밭이냐고요? 이 6가지 밭 중에 어떤 밭이 되실 건가요? 우리가 최소한 좋은 밭이 되더라도 30배 만족해, 60배 만족해가 아니라 진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아담이 전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은, 또한 혹시나 궁금했으면 물어보기라도 했으면은 아담도 바로 얘기하고, 혹시나 몰랐으면 하나님께 다시금 여쭤봤을 수도 있고, 부부가 돕는 배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남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또한 여호와가 어떤 걸까요? 여호와는 언약, 복 주시고 사랑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피합니다. 그것이 좀 아쉽죠.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죄냐? 그 왜곡된 죄가 무엇이냐? 하와에게 이러한 일들이 정해졌죠.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임의로 먹되, 많은 것을 임의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와의 말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라고 바뀌었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었던 것을 하와가 첨가합니다. 너희는 만지지도 말라. 3번째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크나큰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와가 전해줬고 그리고 아담이 먹었기 때문에, 둘이 같이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2장 마지막 절입니다. 직역성경으로 보면은 그 사람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7절에 보면은 그러자 그들 둘의 눈이 열려 그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를 위하여 치마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은 그 상황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선과 악의 열매, 지식의 나무가 바로 이렇게 먹고 나서 들어오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완결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개역 개정에는 그런데라고 시작하는 1절에 그런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뱀이 게임에 넘어갔을 때에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6절 직역성경을 보면 그 여자가 보니,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어제 말씀처럼 나눴지만 잠깐,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려서 선과 악을 아는 신들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5절의 상황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여자가 보니 참으로 그 나무는 먹기에, 지금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좋고 토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좋은 것을 다 때려넣어도 표현할 길이 없는 그 토부, 그리고 눈에 탐스럽고라고 했는데 더 원어적으로 하면 그 두 눈에
탐스럽고 분별력을 얻기에 또 토부 좋아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나무의 열매 중 일부를 취하여 먹고 함께 있는 그의, 함께라고 했죠.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 있는 그의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그 상황이 이제는 그 선거 먹지 말라는 그 죄악 가운데 우리는 좋게 보입니다. 어떻게? 우리 두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자 자기들을 위하여서 남을 서로를 위하여서 그것도 무화과 나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러우니까 자기를 위하여서 무화과 나무의 옷을 만들어 가지고 엮어 입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바로 벌을 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다니십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잎, 계속해서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선행, 철학, 종교 등 가지고 무언가를 계속해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셔가지고 동물의 희생, 또한 신약적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완벽한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은 저주의 운명을 이겨냅니다. 20절. 죄의 부끄러움을 덮어버립니다. 21절입니다. 생명 연장을 막아주십니다. 22에서 24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 생명을 연장을 막아주는 것도 은혜인가? 죄 짓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은 그게 과연 복일까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막아준 것 또한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 깨어있던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이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다만 우리는 계속해서 무섭고 힘들고 피하고 싶으니까 핑계식의 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죄 때문에, 죄가 아니라 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일어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뱀이 그랬어요. 여자가 그랬어요. 하나님, 남편이 그랬어요가 아니라 내가 그랬어요라고 나를 탓해대고, 죄는 내가 지은 것입니다. 관계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지 옆에 있는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한목나라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있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회복됨을 더욱더 느끼길 원합니다. 그렇게 제 고백이 나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 고백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때로는 그런 핑계식의 제 고백도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해주겠다. 이사야 1장 18절에는 눈과 같이 희게 하겠다는 것이, 즉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상황 가운데 보여줍니다. 다만 우리는 죄를 바로 알고 제대로 고백하며 그 가운데 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아무리 회복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또한 회복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의 결과는 남아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뭘까요? 뱀은 바로 주도적으로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종일토록 흙을 먹고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다리가 있을 거라고, 왜? 들짐승, 뛰어다니는 그 짐승이었는데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 다리가 없어서 배가 종일토록 기어다니고, 또 이제 여자의 후손의 원수가 되게 되고 그는 발꿈치를 밟아버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뱀, 아담은 땀을 흘려야, 아까 노동의 그 개념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땀을 흘려야, 땅이 엉겅퀴를 내고 그것을 소산물을 먹기 위한 땀을 흘려야 되고,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다만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다는 거죠. 그게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죄를 지어도 거기에 대한 심판은 남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죄를 안 짓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연인이 있었어요. 한 연인이. 그래가지고 이 남자가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심한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총 맞은 것처럼 계속해서 이 여자는 계속해서 그 남자의 말에 상처를 계속해서 입어가고 있어요. 이 남자는 왜 그럴까? 나를 사랑하는 건 맞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거죠. 그러다가 남자가 깨닫습니다. 어디서 좋은 강의를 들었는지 몰라도 남자가 깨달았어요. 이 여자에게 좋은 것들을 이제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좋은 것들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느낄 때 막 바뀌었던 이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이 뽑혀나가고 저것 때문에 했던 것들이 뽑혀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다 보니까 못이 다 뽑혔어요. 이 남녀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결론은 새드 엔딩입니다. 여자가 떠났습니다. 무슨 말이냐? 못은 뽑혔지만은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볼 때마다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아픈 것을 볼 때마다 못자국에 있는 구멍이 뚫린 걸 볼 때마다 이 여자의 아픔은 계속해서 극대화되어서 끝내는 이 남자를 떠났다는 것이 불행한 전설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젠가는 후폭풍으로 다가와서 정말 크게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103편 12절과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요한복음의 세족식의 얘기의 말씀을 들으면서 몸을 전체 씻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발을 씻는 자범죄를 매일매일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삶,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등장인물 5명을 좀 생각해 보면서 3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사님은 적용을 나는 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가? 그냥 10점 범주 안에서 이거면 만족하지라는 죄의 관점으로 살 것인가, 하마르티아의 관점으로 볼 때 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았고, 이것을 적용할 때 삶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건가? 하나님은 이 가운데 렌즈를 뚫기를 원하는 그 원하는 삶을 위해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지, 이틀 동안이겠죠? 그것을 고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3장의 말씀을 아까 전사님 나눴던 그 관점을 보고 또 읽으면은 더욱더 새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게 도와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세상은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눈을 어둡게 하고 막아놓지만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고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오늘도 이 사랑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하여서 숨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3장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에 맞춰서 3장의 내용을 또한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감사하고 끝까지 승리해서 말씀 묵상 잘해주기 바랍니다. 안녕.